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에게 늘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를 안겨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원래도 더없는 하나님의 복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 또 마침 설날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 설날입니다. 우리에게 참복을 안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집안 속에, 또 우리 민족 속에, 무엇보다 우리 교회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설날이라 서로 복을 빕니다. 복 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 복 속에 다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성함은 원래 49세가 되는 조영애 씨입니다. 조영애 씨. 이분에게는 아들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이 여러분 오늘 이 이미지에 보여지는 것처럼 더없이 기쁨의 빛을 띠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지를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데요. 이 어머니의 그 기쁨은 이 아들이 인류대학에 들어가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또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무슨 탁월한 뭐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머니의 기쁨은 21년 전이었죠.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이 아들이 어떤 상태로 태어나는가 하니 이 머리 뒤쪽에 있잖아요. 이 머리 뒤쪽에 우리가 보통 머리 전체가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머리 뒤쪽에 뼈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뼈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뼈가 없으니 결국 이 머리 안에는 결국 이 뇌가 있는데 이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뼈가 있어야만 이 뇌가 보호가 되어지고 뇌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 머리에 뼈가 없다 보니까 결국 이 대뇌를 약 70%를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뇌를 약 90%를 절단 수술을 해야만이 이 생명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어떤 지적인 수준이 얼마나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고 일단은 살아야 되겠다. 이 필덩이 같은 내 자식 살아야 되겠다. 살았으면 좋겠다. 살게 해달라. 살려만 달라 하는 그런 갈망으로 의사 선생님이 의탁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뇌를 70%, 소뇌를 90%나 절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수술하고 났을 때 더 안타까운 것은 몸 어디 하나 잡을 데가 하나 없더랍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가 아프면은 손이라도 잡으면서 아니 낳기를 바라고 아니면 얼굴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잡을 데 없으면 이 발목이라도 하나 잡아서 이 아이에 대한 간절한 마음, 어머니의 마음, 사랑을 이렇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그 온몸의 기구가 이렇게 수술해서 장치가 되기 때문에 몸 하나 어디 손댈 데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자식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마침 이제 이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섬기던 교회 목사님에게
우리 아들 이름을 좀 하나 지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냐면 모세라고 지었어요. 모세.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이 박모세입니다. 박모세. 그 목사님이 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는가 하니 이 아들이 지금 죽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모세가 그 나일강에서 그 언덕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 공주를 통해서 이 모세를 물에서 건졌습니다. 죽음의 물에서 건져냈어요. 그래서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고 지었는데 이 아들이 바로 이 죽음의 자리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자리에서 이 아들을 살려내달라고 모세라고 짓고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는 이 놀라운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뤘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이기 때문에 이 아들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수식이 잘 돼가지고 참 하나님 은혜로 이 생명을 지켜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몸 상태가 어떤 상태로 나아가게 됐냐면 지체 장애로서 몸이 지체가 3급입니다. 3급. 이 지체 장애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급수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은 3급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어쨌든 지체 장애가 3급입니다. 그리고 시각 장애가 4급입니다. 시각 장애가 4급. 급이 높을수록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 거겠죠? 상식적으로. 아닌가, 안 될 수 있나요? 시각장애, 낮을수록 심각한 겁니까? 그렇군요. 예. 지체장애가 3급이고 시각장애가 4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경을 쓰고 나름대로 볼 수 있다면 그만큼 조금 시력이 좀 그나마 좋았겠죠. 그런데 이제 지적장애가 3급입니다. 지적장애가. 그래서 이제 판단하고, 계산하고, 또 나름대로 추리하고, 기억하고, 이런 부분도 장애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어머니 기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자식을 향한 기도, 이 자식의 것은 그 누구보다 월등하고 탁월하고, 이건 누구, 이 내 자식이 살았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아들이 이제 나이가 한 7살 되었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찬송을 하나 듣고 난 뒤에 부르는데 박자와 가사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부르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보통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장애인 입장에서 박자와 가사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부른다는 것은 어머니 입장에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면에 있어서는 다 장면을 이루어서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데 이 노래하는 것, 특별히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그 재능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또 가사와 박자 하나 놓치지 않고 한답게 찬양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에게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구나 하고 기대를 걸고 또 가정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누가 돕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성악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들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노래를 많은 사람들 노래 부르는데 어떤 장면에서 노래 부르는 거니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페셜 올림픽 평창에서 세계 스페셜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동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 올림픽에서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막을 내렸는데 이 개막식 할 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박모세 군이 예국가 동해물과 백두산 하면서 이 노래를 참으로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귀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어머니가 더없이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 자식이 참 보잘것없고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 속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서 정말 더 아름다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이 세계 대표로 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개막을 했다고 하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 차원이 아니라 이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없는 감격이요 감동일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설날에 우리가 복을 비는 마음인데,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또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의 갈망을 안고 있는 오늘 성경은 바로 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예수님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졌고 입고 오셨던 그 옷이 얼마나 환하게 빛이 났는가 하니 결국 이 세상에 어떠한 세대로 빨아도 그만큼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신비로운 빛이 나면서 변화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때에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예표하면서 결국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진정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9절을 중심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대면하기 앞서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저 예수님이 여가가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노원이 그냥 산에 가서 기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철저적으로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었죠. 또 기도를 왜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은 바로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거기에는 기도가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죠. 그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 복을 주시는 복의 군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여러 가지 감격스러운 그 감격을 맛보는 교우가 있는데 그 교우가 무슨 신앙생활하다가 무슨 로또 대박이 터졌다 이런 것으로 인한 그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생긴 그 순간부터 이 돈이 혹시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하는 그 생각을 때문에 근심 걱정이 더 차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얼굴을 위해서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 기쁨이 가장 넘치고 참 행복이 넘치는 모습으로 보여지느냐 그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나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도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 어느 누구를 바라보더라. 그 누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사 형통했더라 라기보다는 산 넘어 산이 다가오는 것처럼 많은 문제가 놓여졌지만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고 그때그때마다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응답을 통하여서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이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박모세군의 어머니 이분이 그냥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가운데 이 아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격이 아닙니다. 아마 어머니 마음에는 마치 이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아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달라고 모세를 건져주시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 아들 박모세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결실이 오늘의 이 기쁨을 맛볼 수 있으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빛, 그 대도로 인하여서 더없이 올 한해도 주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원래는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31절을 통하여 열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배우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열쇠하신 것을 말하시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열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30절을 보니까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두 분이 예수님과 함께 두 분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함께 서 있는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분 누군가 하고 봤더니 모세와 엘리야였더라.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서로 영광 중에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할까 하고 귀를 기울여봤더니 그 말씀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별세.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별세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교회 속에서 한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소천했다 이런 용어를 한때 쓰는데 또 우리가 성경적인 우리 교회에서 쓰는 가장 성경적이고 건강한 표현이 별세로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별세라는 용어를 씁니다. 별세가 뭡니까? 이 세상과 이별했다. 이 세상을 떠난다 하는 차원에서 별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있어서 별세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 별세의 이야기를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수님께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세의 의미의 중요한 의미는 이 별세가 헬라어를 바라보았더니 헬라어에는 뭐라고 기록되는가? 엑소도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엑소도스. 엑소도스가 뭡니까? 엑소도스는 바로 출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출애굽기를 우리가 출애굽을 우리가 엑소도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이 별세의 의미는 바로 엑소도스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지금 두 분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바로 이 별세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별세를 했습니까? 먼저 모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모세는 그런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왕궁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그 왕궁에 도망쳐서 광야에서 아주 일상적인 평범한 인생을 살고 거기서 삶을 마감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금 억압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별세를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냥 애굽에서 바로의 말을 시키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살면요 먹고 사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속된 말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 엑소도스, 별세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고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데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일평생이었다. 모세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본다면 엄청난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바로에게 가가지고 왕에게 아련하다가 잘못하면은 그 순간에 바로의 칼날에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 바로 입장에서 아이고 잘됐다 건장 좀 데리고 가라 이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보내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게 바로의 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이 애굽 제국을 이끄는 데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서 중노동하고 또 나름대로 생산직으로서 또 고역의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한순간에 놓는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엄청난 타격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하게 새끼 밥만 먹여주면은 자기들이 뭐 부리고 싶을 대로 다 부릴 수 있고 노예로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이 나간다고 했을 때 바로 이스라엘은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결국 모세가 그 애굽이 주는 그 평안, 애굽이 주는 그 안정을 차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 아는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바알신을 섬겼던 왕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렵게 했습니까? 죄악의 구름통으로 몰아갔죠. 자, 엘리야 입장에서도요, 적당하게 이 에스벨의 손을 잡아주고, 에스벨을 좀 이렇게 죽게 세워주면은, 이세벨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예우를 받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것을 원치 않았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대적하는 가운데, 엘리야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으면,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리 시냇가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을 공개해주고 시냇가의 물을 마시면서 생명을 연명했던 것이 엘리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있어서
얼마나 어려우느냐. 가뭄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가운데 물이 끊어졌잖아요. 더 이상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사보락 가부집에 찾아갔어. 사보락 가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참 엘리야 입장에서 봤을 때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아니 부잣집을 하나님 좀 예비해가지고 그 집가 좀 얻어먹으라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서 먹고 한 끼 양식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그 가부집에 쳐들어가가지고 그 가부에게 떡을 내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민망스럽습니까? 자존심 상합니까? 자존심을 떠나서 어디 손을 내밀 때 따로 있지. 그 한 끼 이제 마지막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그 자식 집에 가서 떡을 내놓는 거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또 사보락 가부 입장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종 대접 안 하는들 어떻습니까? 예? 그걸 야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사보락 가부에 손가락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엘리야 입장에 보면 인간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별세의 삶, 이 세상 이세벨과 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에게 걸어감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광스러운 선지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자, 이런 연장선 속에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별세란 뭐냐? 결국 우리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마귀로 어둠의 세력 속에서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저주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인생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그냥 동고동락하면서 한평생 그냥 재밌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고 인간적인 그런 행복을 다 접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별세, 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생각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께서 맺고자 하는 열매가 뭘까요? 이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되찾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주님이 별세를 각오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와 대적하는 것, 엘리야가 이세벨과 대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요. 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면은 누구 사는데 지장 없는데 왜 만다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적절하게 그냥 살아가고 바리새인과 종교주의랑 결탁하면요 먹고 사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미련하다고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적인 얼마나 돈을 말고 출세하느냐 여기에 행복의 잣대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최고의 복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여기 있다는 겁니다. 주일 성수한다는 것, 11조 생활한다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한다는 것, 여기는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돈이 남아 돌아가느냐 시간이 남아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능력, 그 구원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복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말과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이 품고 있는 그 마음, 주님의 그 뜻, 주님이 맺고자 하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맺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가장 건강한 교회요, 행복한 교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넘치도록 받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과 같이 별세를 생각하고 별세, 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올 한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민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보면 35절을 통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자, 오늘 보면 32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있던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 입장에 봤을 때 너무나도 이 자리가 황홀하고 참으로 신비로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계속 지속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짓고 여기서 같이 이 행복한 이 천국과 같은 이 감격을 누리며 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럴 때에 34절에 이만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자, 하늘에서 구름이 싹 내려오더니 이 변화상을 확 덮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참된 복이 있다. 그저 이 세상에 한순간 누리고 사라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영원한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이미 받은 그 복을 보존하는 길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 또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참으로 황당무계한 이야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풀에 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여호와의 일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결국 그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더 없는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아옵니다. 성경 곳곳에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로 밤새도록 그물질하여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황당한 이야기지만 그 말씀에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렸더니 만선의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매일매일 성경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 말씀이 때로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듣고 싶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요 아멘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서로 세일을 통해 서로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복 받은 사람은 몇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죠. 그 당시에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에 많은 과거가 있었지만 복 받은 사람은 살았다 가보았다. 그 당시에 엘리사가 시던 시대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문둥병을 낳은 사람은 나만 자고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게 때로는 오줌이 있고 내 모든 것을 잃는 것 같고 내 뭐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맛본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꿈꿔야 할, 우리가 지향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이 무엇일까요? 무슨 돈 많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무슨 엄청난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복 받았다. 그런 이야기는 꿈도 꾸지 마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오는 기쁨은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그 기쁨은 일상 속에서 작은 데서부터 주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떤 형태이든 축복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갈망합니다. 어떤 자에게 그 복이 납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별세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 복이 임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포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이 말씀에 응답하였어 올 한 해도 더없이 행복하고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집안, 우리 성도들의 다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별세하고 또 주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